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모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해타도록 소리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단하고 외로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동지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가 되어 참 믿음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모리아 제단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셨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또한 제비를 뽑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직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잘 준비되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의식의 옷만 입지 알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속 심령이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지분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가 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오늘 이 본문 본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3절에 부를 때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쓰이라라. 그때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지금은 맨션이죠. 그때는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자취를 하면서 서울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았고 제가 첫 부임했던 그 한양제일교회는 연탄창고였던 그곳에서 제가 몇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괜시리 뭐 그렇게 울컥거리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성령께서 이 주신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또 다른 그때 부르심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새록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내내 그랬습니다.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물론 좋은 왕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런 뭐 히스기야와 같은 왕도 좋은 선한 왕이죠. 그렇지만은 거스리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부름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훼를 섬기는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거룩한 씨는 다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을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그저 많이 모이는
그것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란스럽잖아요. 그게 배임이다. 배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배임을. 10분의 1이 남으리라. 그런데 그것도 배임을 당하리라. 기독교는 소란스러운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종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외칩니다마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막 요란스럽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스데반 집사. 나는 우리 드림교회 임직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신 줄 압니다만 그 임직 받으신 분들이 정말 스데반과 같은 이 시대. 집사님도 이제 투표를 받으셨죠? 예, 정말 좋은 장로 되십시오. 집사님도 권사 좋은 권사 되십시오. 그 내적 변화가 이래요. 내적에서. 겉으로 요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속에가 거룩한 그루터기의 씨.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복음의 씨가 속에 있다고 말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거룩한 씨는 언젠가는 뭐예요? 발화하고 거의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이사야를 보낸다. 이사야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이 6장에 7장에 넘어서 보세요.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이 오를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잠시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이때 이 아스 왕은 굉장한 악한 왕이었어요. 좀 좋은 왕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나 야훼 믿어, 하나님 믿어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악한 왕들이 딱 등장하게 되니까 다 숨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 그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은 발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씨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라. 이 거룩한 씨에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랄은 뭐예요? 드러났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땅에 숨겨질 때 이제 그 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요란스럽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래서 이 6장을 보면서 제가 그 처음에 신학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보낸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 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름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 목회 생활 40년 동안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요즘도 그렇게 복음을 시원찮게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대로 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에서 권사로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 그런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씨다. 소멸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 은퇴하고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지금 이제 못 다니죠. 베드로병원에서 몇 분의 환우들,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그래도 몇 개월 이렇게 지나보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운데 뭐예요? 지난 주간에도 그 안수 받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몰랐어요. 저는 기독교인지.
근데 아멘, 아멘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사역을 합니다만 막 큰 교회들은 뭐 앉을 자리가 없어요. 2부, 3부 예배 가보니까 평촌교회도 가보고 다 가봐서 큰 교회들 가봤는데 어떤 그렇게 사람 몰려와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도에서 몰려온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에서 실개천 교회를 다 큰 대형 교회가 빨아들이고. 근데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빨려가지 마세요. 거룩한 씨는 존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요란스럽지 않아요.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드림 교회의 거룩한 씨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로? 드림교회의 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림교회의 영적인 거룩한 씨로서 사람들에게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잠을 깨워주시고 밤에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한 시임을 확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고단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거룩한 시로서 그 존재적인 가치, 복음의 생명이 있는 시가 되어서 주님이 발악해 하시고 성장케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서 이번에 임직을 받기 위해서 세운 종들, 하나님 초대교회 7 집사님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거룩한 씨들이 되도록 주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